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재물로부터의 자유,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요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억압당하고 눌려있고 포로되어 있고 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지 못하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큰 거 하나가 뭐냐면 재물의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종이 되어서 물질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재물의 복도 누리고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메추라기도 주셨고 또 목이 말라서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샘물을 또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40년 광야 생활을 잘 지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재물 문제도요 믿음으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물 문제 믿음으로 다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시면 감사. 재물 문제, 재물은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재물 문제 우리는 극복하며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그러죠. 노후 문제에 대해서 다들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직장에 은퇴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사업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들 생각하잖아요. 물론 열심히 우리가 앞날을 위해서 설계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획대로 다 되냐고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잖아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마음에 불안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계획대로 다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불안합니다. 노후가 다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 하면 우리 마음 자세는 그렇습니다. 그 100만 원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200만 원을 주시면 그 200을 가지고 그 수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 300을 주시면 300으로 살고 400을 주시면 400으로 살고 그 이상을 주시면 또 그 이상을 또 누리면서 살고 그리고 주어진 형편에 최대한 전략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최대한 전략을 했는데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또 복지가 잘 되어 있잖아요. 주민센터를 또 찾아가든지 복지센터를 찾아가든지 그렇다면 또 하나님이 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재물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오늘 성경 본 말씀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자, 자족한다는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선교사잖아요. 선교사. 선교는 보면요, 복음과 돈으로 하더라고요. 복음 플러스 돈으로 선교하더라고요. 복음 없이는 안 되고 또 돈 없이는 안 되는 게 선교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도 저 서대문에 총회회관이 있었잖아요. 그죠? 총회회관. 그 총회회관 우리 돈으로, 우리 한국 사람의 돈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 하나님의 성회 선교사들이 와서 돈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 서대문 회관 만든 거예요. 총회 본부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나왔던 그 대조동에 있는 순복음 신학교, 우리 한국 사람 돈으로 마련하는 게 아닙니다. 미 하나님의 성회 그 선교사들이 그 미 하나님의 성회 부부에서 선교비를 가져와갖고 그래서 신학교 부지를 사고 신학교를 세우고 기숙사를 세우고 할렐루야 그랬던 거예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요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 지어지고 학교 세워주고 교회 세우고 다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초기 선교사들은 궁핍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주의 사업 해야 되니까. 주의 사업 해야 되니까요.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선교사들은요 너무너무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가신 이원철 선교사님, 우리 지방의 목사님 동생이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파. 선교사도 목회자도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건강 관리도 잘해야 하고 그래야 목회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선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요 너무 주님의 일에 너무너무 그냥 헌신하시다가 케냐로 선교사로 가셨죠. 근데 그 케냐가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 케냐가 나라가 엄청 크거든요. 그 케냐에서도
오지로 갈 거예요. 선교 자금도 꽤 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뭐 선교 단체하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선교 자금도 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오지로 들어가서 자기 몸을 안 돌본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젊은 나이에 큰 병을 얻어갖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결국 세상 떠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목회자도 주의 일꾼들 참 자기 관리 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운동도 하고요, 식사도 잘 하고 쉴 때는 푹 또 쉬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 할렐루야.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걸 배워야 된다. 여러분도 자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 12절에 보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이 뭡니까? 낮고 천한 것이죠. 낮고 천한 것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비천에 처할 줄 못하면 주의 일 못합니다. 다 실패하죠. 너무너무 그냥 주의 일 하다 보면 속상하는 일도 너무 많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너무 많고, 정말 주님의 일이 아니라면 그냥 그만두고 싶은 그런 때도 참 많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최대한 낮추고 또 낮추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들. 할렐루야. 안 낮아지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고 또 낮추는 거예요. 이런 모세 보세요. 애굽에 궁중에 있을 때 왕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어요? 그냥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양치고요, 그 애굽의 궁중에서 최고의 자리, 최고의 학문,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양을 치고 농사 짓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저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들 다 마찬가지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하면서 목에 힘주면 병납니다. 못합니다. 할렐루야. 비천에 처할 줄 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하나님이 맨날 고생만 시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풍부한 복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풍부할 때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관리도 하고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주목 수영도 하라 보여주시고 막 그러죠. 그래, 운동도 하고, 음식도 드실 때는 드시고, 할렐루야. 또 쉴 때는 푹 쉬시고, 할렐루야.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래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터득하고 나니까 모든 일에 배가 부르더라. 다 이겨내니까.
여러분도 다 이겨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이 다 있는 게 이 세상 인생살이잖아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러면요, 이래 되면 어려움 없이 목회도 할 수 있고, 어려움 없이 선교도 할 수 있고, 어려움 없이 봉사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우리가 못 배우면요, 어떤 사람 맨날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비천에 처하는 거, 국비판 가운데 처하는 거,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맨날 좋은 것만 생각하다가는 완전히 힘들어서 못하는 거죠. 일체의 비결을 배우더라. 자,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능력, 모든 일을 대처하고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러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집 떠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요, 우리 주님은요, 월세집도 없었습니다. 전세집도 없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사역하시니까. 그래서 주일을 하다가 전도하시다가 그냥 적당한 곳에 머무시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바라볼 때 다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사역하다가 목회하다가 선교하다가 힘들면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다가 힘들면 예수님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다 이기는. 따라합시다. 다 이긴다. 예수님 바라보면 다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것까지 따라가죠. 그러면 예수 성리, 내 성리,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축복, 내 축복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게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그러나 너희가 누굴까요? 빌립보 교인들.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로마 감옥에 바로 사도 바울이 갇혀갔고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편지예요. 그래서 너희가 빌립보 교인들이 네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사도 바울의 그 궁핍함과 그 이런 비천에 처하는 그 어려움이 있죠. 그걸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함께 참여했다. 그러니까 잘하였도다. 바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자, 15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처음 이렇게 선교를 처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제 개척해서 세운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떠나서 또 이제 선교를 나가는데 그때 시초에 내가 마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나를 그때 선교비를 보내주고 했던 그 교회를 말하죠, 그죠? 이래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원래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딱 16절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빌립보 교인들이 한 번, 두 번, 또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많이 이렇게 선교 사역을 도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자,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자, 내가 선물을,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뭐냐?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뭐냐면 어떤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뭐 선교부를 보내주고 하는 그걸 사도 바울은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도 바울의 소망은 뭐냐면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선교에 헌신을 통해서 열매가 번성하기를 유익을 얻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라는. 할렐루야. 그래, 이 뭡니까? 결국 바울은 자기 자신보다도 교인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 할렐루야. 교인들이 잘. 그래서 이게 뭡니까? 오늘날도 모든 목회자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뭐 자기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목회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바울의 그런 마음이 바로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의 그런 마음이죠. 예. 자, 그다음에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있다. 또 풍부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이 다 있다. 또 풍부하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자,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요, 에바브로디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막 계좌를 통해서 막 보내기도 그걸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낸 것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풍족하니, 사도 바울은 풍족했다는 거예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낸 것인데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 즉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잖아요. 물론 사람에게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선교비 내시고 또 구제비 내시는 분들 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19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구두쇠가 아닙니다. 짱돌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야말로 풍성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풍성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축복하시면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성하게 주시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따라합니다. 쓸 것을 채우신다. 이런 살아가면서 여러분 필요한 거 많잖아요. 그죠? 이거 저거 여러분 살다 보면요 들어가는 게 참 많죠. 하나님은 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굳게 믿고 오자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재물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뭐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제가 한 군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구약 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요. 274페이지. 자 1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재물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재물의 복을 누리고 재물로부터 우리 자유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내가 오늘날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따라합시다.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번성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주신다. 땅. 따랐다. 땅을 주신다. 여러분 쓸모없는 땅이 아니고 무슨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 따르고 살면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이 있냐고요. 살고 번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절에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뭘 했다고요? 광야의 길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켜갖고 명령 안 지켜갖고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살고 번성하고 땅을 주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데 말씀을 안 지키니까 어디로 가요? 광야의 길로 가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시면 하나님 말씀 명령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면 살고 번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잘 살까요? 그죠? 그런데 그 명령을 못 지키니까 어디로 가요? 광야 40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만 지키고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 살게 하시고 번성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서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절에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렇죠. 그 광야에서 한 개 밥이거든요. 낮아지고 줄이고 만나 먹을 수밖에. 만나가 맛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양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맛있어 먹는 게 아니에요. 죽지 못해서 먹는 게 만나예요.
죽을 수가 없으니까 겨우 만나라도 먹었잖아요. 만나를 먹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면 복이 있습니다. 말씀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면 복이 와요. 말씀을 떠나면 복이 내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훈련을 하나님 하신 것 아닙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4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켜주신 거예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신발도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집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집 없이 살았어요. 어디서 살았어요? 천막치고 천막에서 살았죠. 좋은 음식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좋은 음식 못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잖아요. 좋은 옷 입었어요? 아니요, 못 입었습니다. 좋은 옷도 못 입었어요. 좋은 신발도 못 신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의 대가예요. 불순종의 대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불순종하니까 광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는데 불순종하니까 광야로 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 징계죠. 5절 말씀 보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징계.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싣고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필리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느냐. 7절에 보세요. 자, 우리 함께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그 땅은 어떤 곳이냐?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런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물의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소산지니까 그야말로 풍성하잖아요. 밀도 풍성합니다. 보리도 풍성하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 그리고 꿀, 모든 게 다 풍성한 소산지니까 그야말로 풍성하잖아요. 그런 곳에 하나님은 이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요,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먹는 거 아무 걱정할 것도 없고요. 결핍함이 없고, 그리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돌을 캘 것이라.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자원도, 여러분, 자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원도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자, 먹어서 배불리고 배고프지 않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 하나님이 옥토를 주시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옥토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좋은 집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좋은 집도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먹으면서 살 수 있고, 좋은 옷도 입게 되고, 좋은 신발도 신으면서요, 정말 영혼이 잘 되며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된 삶을 주님은 살게 하시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 잘 경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재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풍부와 비천과 궁핍에도 일체 자족함을 누렸던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고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자족함을 누렸던 사도 바울처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재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